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죠? 몸이 아프신 분들 얼마나 힘드셨는가요? 또 직장의 전선에서 내가 죽게 하면 살기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가족들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붙잡아주기 위해서 가족들을 마지막까지 안아줘야 되는 우리 마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갈등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피하지 않고 버텨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일 텐데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주의 이루하심이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루어받고 용기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할 수도 없는 그 평강, 평화를 우리 가슴 속으로 가득 채워넣는 이 시간, 장소 되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로새 교인들도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관계들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 내 형편 너희 형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로 지표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역시 감사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고, 너무 분주한 나머지, 너무 우리의 중압감이 큰 나머지 마음의 여유가 다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죠.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일들이, 그냥 관가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서로를 정말 이 배랑으로 내모는 것들이 이 시대의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감사를 선포하고 출발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전제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시다라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두 가지의 전제가 있을 때에 감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의미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죠.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예수님 당시 때 또 바울 이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단어였던 거죠. 왕, 군주 또는 고관들을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퀴리오스 황제의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를 퀴리오스로 지칭하면서 섬겼었던 것이 이때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신들과도 연관이 돼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까지도 퀴리오스라고 했었던 거죠. 자기를 보여주고 의지하고 또 이끌어줄 사람, 또는 잘못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 바로 그들이 퀴리오스인데, 이 바울 사도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퀴리오스다, 우리의 주 되신다. 그분을 우리의 주, 이 눈에 보여지는 황제, 군주, 고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이 삶이 교회의 표대, 또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심되지 않을 때는 다른 많은 것들이, 격가지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8절에 보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라.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삶,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삶에는 이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 즉 주님의 진리 되심을 다가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일 뿐인데, 이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바로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싸움,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의 싸움, 이것으로 말미암는 서로 비판하는 것들, 분명히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그림자인 그것을 가지고서 옥신각신하고 있느냐. 절기, 마시는 것, 먹는 것,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로 말미암아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골로새 교인들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데 이 부분이 핵심인데 왜 핵심 놓치고 다른 것들 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꿈에는 겸손, 천사 숭배,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함부로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또 악하다, 깨끗이 못하다. 내 육신을 고달프게 만들어야만 내 영이 살아난다. 내 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육신에게 먹을 것을 안 주는 거죠. 내 육신을 막 쳐서 고행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내 영이 깨끗하게 살아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상이 있었던 거죠. 이원론적인 사상이죠. 교회 안에는 주님은 거룩하지만 교회 밖에는 더럽고 세상은 어둡고 우리 육신은 깨끗이 못하고, 이 이원론적인 삶 가운데 이들이 삶을 나눠놓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 그들을 잘 숭배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그때 당시에 생겨났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분을 의지하면 다 끝나는데, 그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를 의지하면 더 도움을 받을 것처럼 의지해 가는 거죠. 천주교는 요즘도 이 성자 숭배를 하는 거죠. 세례를 영세 받을 때 성자 중에 한 명,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의 공로를 함께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들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즉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치 못할 때에 또 다른 주인, 또 다른 의지할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고서 그것을 통해서 가길 원하는 마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규례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23절에 자의적인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함, 이 모든 것들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의 안에 어떤 사상들이 들어왔는가?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부분, 먹고 마시는 부분, 이 부분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너는 교회에서 떠나가라, 너는 이것을 안 됐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 가짜다라고 서로 옥신각신 싸움이 발생했던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기와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지 않을 때의 우리의
그림자로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본체는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에 완성되십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주로 섬길 때에 내가 율법이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한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막 천사를 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영지주의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영적인 지식을 쌓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이방 종교의 그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 변질시키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먹지 않고 고행을 하면서 내 육신을 죽일 때에 이 영이 맑아져가지고 새로운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모든 것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신비로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바로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그들의 영적인 욕심이 가득했었던 거죠.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치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붙들지 못할 때에 또 다른 격가지들, 본질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케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10절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그래서 통치자라는 것은 아르케, 태초, 시작, 원인, 출발, 권세, 통치가 다 이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고 12절에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13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 14절에 법조문 증서를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주인 되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 주인 되심은 바로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분을 주로 모실 때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근데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죠. 종은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좀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 여쭙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가 있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돕는 자로 서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취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만 전락을 시키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부분은 눈 감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사상이라 할 수 있겠죠. 즉 내가 주인되고 예수님은 주인된 나를 더 잘되게 하실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바로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한국교회의 병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오락에서 오고 가락에서 가고 내가 찾는다고 해서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안 찾는다고 해서 내 옆에서 떠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주권적으로 그분이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그 주권 아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이고 영원한 벌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나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종이라는 것은 소유가 없고 권력, 권세가 없는 자인데 그러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내 것을 손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내 소유를 비워둠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을 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잘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큰 부자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엄청난 주인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위대한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위대한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는 종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면서 나는 빈손입니다. 내 권력이 있지만 내 그 자유의 의지가 있지만 이것을 주님께 이양합니다라고 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이양해 드리는 이 과정이 종된 자의 특징인 것이죠.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 주인 되심을 인정치 않을 때 다른 것들이 내 삶에 가득 차고 우리 공동체를 혼란케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모든 율법주의를, 신비주의를, 영지주의를, 고행주의를 건너뛰게 하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영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인가? 6절 하반절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하면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건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행하되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그 안에 무엇을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뿌리를 박은 다음에 세움을 받아, 그 다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이 말씀 씨앗의 비유에 있어서 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예레미야서, 잠언, 시편에서도 뿌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저는 이 뿌리라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제 안에 위로가 되었고 안심되었고 안정이 됐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본다면 잠언 12장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통해서 결실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된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 가까이에서 뿌리 내려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 뿌리가 하나님께 없는 사람과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힘을 삼고자 원하는 사람은 그 뿌리가 광야 가운데 있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 뿌리가 강변에 깊게 뻗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팔레스타인 더위는 좀 땡볕 더위입니다. 밖에 서 있으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더위인데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있어서 물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그 뿌리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내 뿌리를 둘 때에 가뭄이 걱정 없습니다. 더운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덥지 않길 원합니다. 춥지 않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들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가뭄이 오지 않길 원합니다. 물이 많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 오지 않길 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이 17장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의 뿌리가 여호와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두려울 수 없다. 이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있을지라도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여호와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케 하십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무엇 때문에 조급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처지 때문입니까? 나의 소유 때문입니까? 내 육신의 현재 상태 때문입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이런 현상은 내 안에 늘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낮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는 것이고 건기가 있으면 우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이거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둘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뿌리만 깊이 박혀 있다면 사람이 내게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내 관계에 어려움이 어떻게 있다 할지라도 내 소유가 많아지든 적어지든 관계없이 잎이 청청하며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될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이것이 안 될 때에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의 초등학문에 머무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초등학문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버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서 든든하게 서가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를 내린 데 있어서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길가에 뿌려진 것,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좋은 땅에 뿌려진 것, 다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면 감사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야 할 텐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뿌리는 됐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몇 가지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요인 두 가지, 내적인 요인 두 가지. 외적인 요인이 뭐냐? 첫 번째는 사탄의 방해라는 거죠.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실험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들을 때는 잠깐 듣는데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마는 이것,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는 이 경우. 두 번째, 고난과 박해가 올 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돌밭에 뿌려진 나무, 이 씨앗들 뿌리 내리지 못한다. 왜? 박해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내 뿌리 신경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막 닥치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분적에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마음 잃어버리고 내 마음 중심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사탄의 문제, 고난과 박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것이 더 크다 할 수 있겠죠. 무슨 문제인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재물과 향락의 기운, 기타 욕심이 그렇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 욕심이다. 욕심이 발동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욕심 발동하면 뿌리 내리지 못한다. 욕심 발동하면 잎을 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라면 욕심 부릴 수 없습니다. 왜? 종은 소유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종이 되지 않고 주인 되어 나갈 때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서 더 위대한, 더 큰 주인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이 마음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못 바꿔서 엎드릴 때에 해결 가능한데, 이것이 안 될 때는 내가 더 커져야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많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 자존심 보호를 해야 되고, 이것들에 치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마땅한 부분이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재물과 향락의 기운, 기타 욕심이 우리를 막아서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붙잡고서 이 말씀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작용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어떤 욕심? 더 잘 되고 싶은 욕심,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심, 내가 저 사람 위에 있어서 내 자존심이 저 사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그런 욕심이 작동할 때마다 말씀의 생명력을, 그 욕심이 기운을 막는다는 거죠. 내가 진정 종이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질 때에 주님이 사시고 그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내가 그분의 종된 삶을 살 때에 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된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애를 쓴과 동시에 나는 그것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유혹, 그 욕심, 그 물질, 그 소유,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 퀴리오스가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퀴리오스는 자기가 더 잘되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준다고 약속도 하지만 그 공약 약속 지킬 수 없습니다. 말은 달콤하게 하지만 사람인지라 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할 뿐인 거죠. 본인 말을 듣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주므로 퀴리오스를 따르게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더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주인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내 주인 됐다면 정말 고달프고 피곤했을 것이고 그 사람 그 권세 눈치만 보고 살았을 터인데,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죠. 주님 나를 아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나를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 주인 되심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감사인 거죠.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것을 감사하며 선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감사는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결과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행에 벌 때에, 행동에 벌 때에, 순종에 벌 때에 감사가 무엇인가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행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나서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주 삼고서 그에 합당한 삶을 행동할 때에 바로 내 삶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귀한 삶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